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은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수년째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남양주에는 1,200여 가구의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을 섬기며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안미선교회를 취재했습니다. 구티비는 10월 한 달을 천사 후원의 달로 정하고 시청자 여러분이 미디어 선교에 직접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의 손길과 함께 구티비 미디어 선교를 응원해 주신 분들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밝혀지면서 사형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잔혹한 흉악범죄가 늘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이 이번에 사형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사형제 찬반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7번째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인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사형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보다 유효적절한 형사처벌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법률안이 전혀 지금까지 몇십 년에 걸쳐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밖에서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이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사형 폐지법 발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발의됐지만 통과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법제화된 사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인간들의 어떤 판단 오류와 제도상의 미비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결정해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 사형제는 우리 인류 문명 사회에서 시급하게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 이슈가 잇따르며 사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2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사형제 존폐 논란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장애인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하지만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조차 수년째 의무 고용률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선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강사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장애인의 일상이 어떤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무엇인지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설명하는 겁니다.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자 미리 입력해놓은 문장들이 음성으로 흘러나옵니다. 의사소통을 돕는 보안대체 의사소통장치 덕분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도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1호 목사인 류응주 목사가 설립한 라이프라인 장애인 자립진흥회는 교인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인 너와 나의 교회와 함께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이 되면서 중증 장애인들을 전문 강사로 양성해 서울 경기 지역의 직장에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은 이거예요. 뭐야? 어떻게 강의할 수 있을까? 언어 전달도 좀 떨어지네? 어느 한 부분에서는 비장애보다 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나머지 가지고 있는 진정성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외쳐대는 사회를 향하는 어떤 그런 플러스적인 요소 때문에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 강사가 와서 해주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교계에서도 장애인 인식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달 장로와 정회원 연수 과정에 장애인 교육을 필수로 넣는 장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달 말 입법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회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장애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류흥주 목사는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장애인을 성도로 바라보기보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장애인식에서는 장애인이 성도다라는 당당한 성도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는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걸.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 서로 소중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뿌리 깊은 사회에서 교회가 먼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공장 밀집 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대략 1,200여 가구의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티비 특별기획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 이번 시간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을 섬기는 안미선교회를 소개합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저마다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공용어인 영어를 통해 하나가 되어 은혜를 나눕니다. 이들은 필리핀, 페루, 캄보디아 등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취업을 위해 이곳에 온 이민 노동자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안미선교회가 한국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안미는 성경 속 내 백성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입니다. 안미선교회는 안미처럼 이주민들에게 그 어떠한 조건과 차별 없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외국인들이 아주 많은 걸 제가 보고 놀랬죠. 저는 이제 그 형제를 주변 교회에 인도 좀 하고 싶었는데 또 아무 교회도 그렇게 외국인에 대해서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외국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오늘의 이 안미선교회가 되었습니다. 1995년 지하 50평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하게 된 안미선교회는 재정 문제 등 많은 어려움도 뒤따랐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10여 개국 100여 명의 이주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년에 2번 명절에 수련회를 열어 이주민들을 전도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과 상담, 의료, 미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하나님을 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선교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는 김영애 선교사는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So I knelt down Saturday prayer meeting in this place. I knelt down before the Lord. I cried out. I surrendered everything to God. That time, the Filipino group prayed over me and to my family and to my daughter, and I experienced the goodness and power of the Holy Spirit within us. God worked in this place. God used in this place to ministering His people and to call His people back to Him. 김영애 선교사는 이주민들을 신앙으로 잘 훈련시켜 모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역파송하는 일에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현지 이주민 선교사는 페루에 4명, 인도에 1명이 파송됐으며 앞으로는 필리핀에도 현지 선교사를 양육해 복음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미라는 뜻처럼 나그네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이주민들을 섬기는 안미선교회. 이들의 헌신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길 기도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구티비가 창사 최초로 마련한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 특별 후원 방송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나눔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구티비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0월 한 달을 천사 후원의 달로 정하고 시청자 여러분이 미디어 선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사옥을 직접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 특별 후원 방송은 IPTV 기독교 채널 중 최대 시청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방송을 보고 직접 사옥을 방문하는 시청자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굿TV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며 굿TV가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데 굿TV 창사 22주년을 축하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가는 일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지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이 중보기도와 물질 후원을 해서 세계 오지의 방방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할 따름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굿TV 같은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굿TV 기독교 복음방송에서 처음으로 후원 모금을 한다고 해서 마침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기간에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복음 선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굿TV의 1분 미디어 선교사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굿TV 화이팅! 굿TV는 10월 한 달을 미디어 선교 천사 후원해달로 정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기간 동안 굿TV 사옥을 직접 방문하거나 ARS 온라인을 통해 미디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분의 시간을 후원하는 1분 미디어 선교사로도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 미디어 선교사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남긴 사회운동의 발자취를 정리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굿TV가 기도원정대를 모집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유창선 기자와 하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래 목회는 성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질인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원래회에서 성장이 강요되는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목회의 목적은 성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목사는 교인들의 삶이 변하려면 목회자는 물론 교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줘야 한다며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매일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는 복음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자 미래 세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단 신앙인으로 키우지 않고는 미래 세대에 희망은 없단 겁니다. 한복협 이정익 회장은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는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처럼 교회의 본질이 미래의 목회 길잡이와 해법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근현대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까지 기독교 사회운동 사료집을 출간하고 관련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걸음으로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을 정의하고 기독교 사회운동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과 근대화의 상황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함으로써 그 변곡점들을 발견하고 미래를 전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유창선입니다.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굿TV가 기도 원정대를 모집합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떠나는 기도 원정대는 현지에서 울릉도 복음화 성회와 독도 지킴 구국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드림관광은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 독도의 날을 맞아 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울릉도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 첫날엔 육로관광 후 울릉도에서 가장 오래된 울릉제일교회를 방문해 집회를 엽니다. 서울 동막교회 곽재웅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이튿날엔 독도를 찾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도원정대엔 울릉군 기독교협의회와 경북문화관광공사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구티비가 창사 22년 만에 최초로 시도한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 특별 후원 방송에 많은 격려와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원에 참여는 하고 싶지만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곳엔 구티비가 직접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수만교회 성도들이 구티비 미디어 선교의 나눔의 손길을 전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어르신을 비롯해 자녀들의 손을 잡은 부모와 퇴근을 서두른 듯한 직장인, 교복을 입은 학생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구티비가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데 힘을 보태주려는 마음에서입니다. 교회 살림을 책임지는 권사님과 교복 입은 학생들의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류영모 목사는 구티비 특별 후원 방송 MC로 참여하면서 직접 후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는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미디어 선교를 위해 10월 한 달을 천사 후원의 달로 정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ARS나 직접 방문을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선교회가 시온성전에서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헌신예배 강사인 서문교회 손다릭 목사는 이름 없는 종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은 종으로 인생을 마감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격체로 인생을 마감했다며 재물과 학벌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께 신뢰받는 삶을 살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남선교회 이찬목 회장은 우수봉사자에 대한 상금과 표창장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부천 오정성화교회가 제95회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습니다. 교회는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와 함께 선물을 전달하고 판소리 민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100번째 생일을 맞은 한방덕 여사를 위한 특별 축하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는 지역사회에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자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것이 경로잔치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정성화교회는 매주 목요일 실버대학과 무료급식, 임의용 봉사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폐업하는 음식점이 속출하고 여행업계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요식업이 발달한 홍콩에서 음식점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홍콩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체 관광객의 80%를 차지하는 중국 본토 관광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한 지자체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폰을 보면 최고 50위안, 우리 돈 약 8,300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저장성의 자싱시 인민의회는 최근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보다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이 같은 법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전을 위해 매우 좋은 법이란 반응도 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 방지 운동단체인 멸종저항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유럽 주요 도시에서 점거 시위를 벌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일제히 거리에 쓰러지는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멸종저항 단체는 각국 정부에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정책을 요구하며 앞으로 2주간 세계 60개 도시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일본 국제예술제에 출품했다가 사흘 만에 중단됐던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재개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의 압박으로 전시가 중단된 지 2달 만입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측은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람을 하루에 2번, 인원은 약 30명으로 제한했지만 관람을 신청한 사람이 약 1,500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10월은 구티비 미디어 선교 천사 후원의 달입니다. 구티비 사옥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ARS 온라인을 통해 미디어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TV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주신 분들입니다. 강병군님 외 24분이 후원해주셨습니다. 굿TV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